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카톡으로 많은 인사를 받았는데요. 듣기는 좋은 말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조금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어지지만 그 기대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사람의 복 받으라는 인사도 받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종아야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2023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하루에 밥 먹고 아침이면 해 뜨고 밤이면 잠자고. 그런데 매년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생각지 않다가 새해가 되면 한 해를 생각도 하고 또 뭔가 기대도 가지고 또는 어떤 세상의 흐름과 많은 소식들 때문에 조금 두려움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합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조금도 실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확한 시간표와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막연한 기대나 또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지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는 매년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에 왜 내게 응답이 오지 않냐?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영적인 응답이 오고 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육신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좋은 시간표, 가장 필요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한 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뭔가 내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또는 교만하거나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에게 언제든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단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똑같지 않느냐? 아니죠. 금년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인 말씀 성취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복음이 되어졌어요. 조금 더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과 맞도록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우리의 지난 과거보다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나 종교인들처럼 먹고 사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먹고 사는 소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친구 하나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서울 사는 데 강원도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뜨면서 소원을 비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이 뭐냐? 로또 맞아라.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그리고 기대감으로.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다르고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고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요, 그게 끝에 가면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길을 갈 때도 출발을 잘못하면 틀린 길이 되죠.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해는 내가 만든 새해 설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으로 우리는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기대하고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은 새해 결단이 있지요. 그게 보통 어떤 결단이냐? 올해는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올해는 내가 좀 더 경건 생활을 잘해야지. 더 죄를 안 짓고, 더 예배에 성공하고, 좀 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많은 응답을 받고, 그래서 헌신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새해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응답을 받는데 25의 응답, 뭐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주님의 교회 매년 첫 주일의 말씀이 똑같아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왜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새해의 출발은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무엇을 메고 풀든지 되어지는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그 안에 있고, 우리의 후대가 그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그 안에 있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피와 살이잖아요. 육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됐습니까? 어떻게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는 이것,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부로 지식으로가 알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지상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 사실을 날마다 1년 365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문제투성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사업도 어렵고, 우리 집안에는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힘들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좀 나와봐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정말 알면 그래요.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이 뭔가를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하신 것,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최고 가치가 뭔가를 깨닫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 성공 아닙니다.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 건강하다? 축복 아니에요. 당장 내일, 당장 1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인생의 응답받았다, 성공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형성된 가치관이 있지요. 쉽게 말하면 내 주장, 나쁘게 하면 내 고집,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혈육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당장 18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당장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유가 뭐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요, 25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와요.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여러분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기존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 것으로부터 떠나라.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혹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이잖아요.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응답을 받고 잘 됐다. 그것은 좋은 믿음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어서 말하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 내 형편, 내 수준, 내 환경,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직까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 사람은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내 삶에, 내 현장에 24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있던 많은 선지자, 많은 의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안다면요, 이것 하나만으로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로 파송하셨어요. 이 70인 제자가 현장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기뻤어. 뭐라고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뭘 줬어요? 권능을 주어 보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권세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런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 그건요 현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마라. 구원받은 것, 그걸 기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정말 알 때 뭐가 되느냐? 그때 진짜 고백이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그래도 고백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합니다.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고백은 이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 고백과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고백은 같은 말인데 다른 고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이 신앙 고백은요, 정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되면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신앙 고백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신앙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내 신앙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고백했어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선택을 두고 목사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 하나하나 물은 때가 있어요. 그건 대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라. 그게 기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바꾸어 말하면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정도는 전도가 되도록, 참된 교회가 드러나도록,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들이 나오니까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먹는다 그랬어요. 나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은 종된 것처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처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을 막지 않도록,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모든 일을 이 동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큰 야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그리고 마귀와 마귀에게 종된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이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면 괜찮은데 알든 모르든 이 문제가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요. 작년보다 낫겠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펼쳐놓은 운명과 저주의 덫에 걸려 있는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숨어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진짜 깨달아질 때, 그래서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때까지 우리 영적 상태가 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영적인 문제, 즉 원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선지자라고 가르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동정녀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지.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얼마나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니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셔요.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되어졌냐? 우리 안에는 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18절에 그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하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언약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셔요? 주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요, 보좌의 비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임하는 것,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을 세계에 복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전에는 많은 병자도 고치고요, 기적도 일으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는 뭘 말씀하시냐? 저희가 고난당할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 가지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을 알아버리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주님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복이 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임하니까 교회 24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 임하니까 현장 24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복음 들었고 고백도 하고 나는 진짜 오직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온 그대로의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안 됐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뭐라고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시작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다 각설하고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뭐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증하신 이 약속,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의 내용 나왔지요. 이 축복이,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혈육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정인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언약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일과 삶을,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도자의 일과 삶 속에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그래서 증인되는 우리의 모든 것 되도록 인도하시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들임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전도자의 증거가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유가 되어지는 빛의 경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